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목회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목사나 우리나 똑같네, 이런 말을 하면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똑같다라는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받는 충격이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런 말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게 충격으로 옵니까? 이게 충격으로 안 온다면 혹시 여러분의 믿지 않는 형제가 여러분에게 너나 나나 뭐 똑같다야,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뭐 결국 네 입속 다 챙기는 거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또 목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야 이걸 몰라서 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 대장부 같아야 되는데 소인배 같은 그런 행위와 그런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간다. 무서운 경고를 하시고는 읽은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는 두 부류의 그 지도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 위치로 있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4절을 보면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지난 시간 확인했던 것처럼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데 다 똑같네, 너 똑같으니까 다투어. 그것은 둘을 혼내는 것이지만 실은 형을 더 크게 혼내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의 죄를 없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하고 싸우고 있어요. 똑같이 다투고 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다투는가 보면 결국 제사의 문제예요.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뒤쪽에서 지난 시간도 한번 확인을 했지만 8절을 보면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죄받게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물은 모두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유리한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부자가 되려면 속죄 제물만 드리면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가 기업이란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드려버리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 서원하는 제물, 감사하는 제물, 그건 기름하고 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이 나눠줘도 되고 자기가 다 먹어도 돼요. 다 가져요. 그럼 제사장에게 무슨 제사가 유리할까요? 제사장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자가 되려면 자꾸 백성들이 속죄 제사보다는 감사제를 많이 드리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속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교보다, 회개하고 이런 설교보다, 결단하는 이런 설교보다 계속해서 감사,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목사님들의 주류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주류의 목사님들, 서울에 있는 소망이 없는 교회, 그리고 대전에 있는 큰 문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보세요. 다 감사. 회개 쪽에 하나도 맞춰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방향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무한한 긍휼, 무한한 사랑, 감사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이 속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삶의 거룩함으로 성도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도들이 감사하면 헌금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전에 한 30년 전에만 해도 왜 그렇게 우리의 죄가 많았는지 몰라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회개하는 죄인들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이 쉬도록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하고, 이런 뜨거움들이, 진정한 회개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데요,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속죄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가 뭐냐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합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데 6절 그
앞부분을 한번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건데 그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네는 선지자를 말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 그룹은 정치인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참 교회들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의 수준은 예전 한 30년, 40년 전에 집사님만큼 떨어져 있고 목사의 수준이 그러니 성도들의 수준은 더 형편없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걸핏하면 싸워요. 걸핏하면 싸워서 목사 내쫓아버리고 장로님들 내쫓아버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하고 다를 것이 없는 이익집단처럼 벌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남존노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는 것을 회의하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한 것이 공동회의예요. 그런데 공동회의만 벌어지면 목사 내쫓고 장로님들 쳐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교회의 순수와 거룩성을 회복하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묘안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만 하세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 게 예방이다.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고 나서 추스르잖아요. 단 한 교회도 지금까지 추스러진 교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용서하십시다. 제가 어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3번이겠습니까? 70번씩 7번이지. 그런데 3번까지도 안 가고 우리는 단 2번 만에 쪽내버리든지 단 한 번 만에 쪽내버린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어제 집에 가서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당신은 왜 설교를 성경에서 벗어나? 70번씩 7번이야. 그런데 왜 3번으로 한정해? 그러면 성도들 진짜 3번으로 한정하고 산다? 당신 설교가 그렇게 무서워? 어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니요. 우리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실력을 알아요. 최소한 우리가 2번만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 안 해요. 끝내버려요. 3번 용서하면 우리가 한자에서도 살인을 면한다고 하듯이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문제, 어지러운 것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교회에서 보았고 여러 사건들을 치르는 걸 보았는데 단 한 건도 성경대로 사랑으로 봉합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책은 예방밖에 없다. 목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장로님들도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권사님들도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최선의 예방책은 그냥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하도록 하십시다. 저도 한번 사고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용서하는지? 우리 강대 집사님 용서하겠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그냥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강대 집사님이 혼자 용서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99명이 용서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안 돼요. 그게 교회예요. 왜? 그 한 사람이 암덩어리 같거든요. 전체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암은요. 세포 하나가 잘못된 그 세포 분열로 인해서 우리의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루에 한 5,000개 이상의 이런 쓸데없는 이 세포들이 만들어져요. 그것들을 다 우리 몸에서 T임파구가 모두 그걸 다 잡아서 싹 제거를 하니까 이게 암으로 진전이 안 된다. 이놈 암은 다른 세포들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T임파구라든지 몸에 있는 뭐 다른 모든 항체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암에게 도움을 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사장은 바로 이런 암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까지도 뒤틀어서
자기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를 합니까? 근데 이게 권력이 되면 목사가 엄청난 부를, 엄청난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밖에 나가면 사장님 소리 듣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피가번쩍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그 대개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며 뺨을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옆구리에 모든 욕망을 쏟아붓는 것처럼 창으로 찔름받아 죽어가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버지에게서 대형교회 물려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그런 영광 무슨 영광이요 그게. 그런 거 영광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얘기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얘기지만 저는 수양관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수양관 잘 우리가 운영해서 한국교회 여러 단체들 다 섬기다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러 다 못 다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비탁 하나도 없으면 그거 우리 총회에다가 그냥 재산 다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소원이에요. 다 드려서 선교사들 선교하고 돌아오면 살 집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 다 그지예요. 그지. 그거 총회 유지재단에다 드려서 이거 거기다가 선교사 은퇴자 숙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거 사세요. 목사님도 부동산 투기하려고. 아유, 여러분, 그런 세상 돈의 영광, 돈의 힘 가지고 무슨 놈은 그게 영광이요. 나는 그게 내 소원이요. 근데 그거 다 그 빚이잖아. 우리 빨리 빚 갚도록 하십시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우리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교회 그쪽에 16억 주고 땅 사고 성도가 막 4억 바치고 내 건물 내가 세워서 그게 영광이냔 말이요. 우리가 최소한 이 땅에서 세상 기업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열심히 유능하게 돈 벌어서 내 집 크게 마련하고 내 회사 크게 넓혀가지고 더 큰 복지 혜택 누리는 거, 그거 여러분 세상도 아는 일인데 교회가 그런 걸 해놓고 무슨 놈의 그게 영광이냔 말이요. 내가 믿음 생활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정말 복이지만 그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게 뭐가 다르냔 말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잖아. 무서운 영광이니까. 힘든 영광이니까.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으면 그거 내 것으로 누리고 싶고 내 것으로 다 사유하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 월요일 새벽부터 심각한 설교를 해서 야 아멘하기도 뭐하고 그때 또 아멘 안 하자니 또 목사님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그래서 저만 혼자 그냥 기도하면서 하다가 오늘 본문 부딪히니까 참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은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텐데 제가 꼭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목사님 내가 막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막 독단적으로 교회에 막 큰 돈을 막 내 멋대로 쓰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여기에 사례비를 받아서 제가 큰 부자가 되고 세상적인 내세울 만한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딴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지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일에 제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수고를 알아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 잘 키우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이 제 인생의 바람이고 목표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수원로에서 소문이 났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아멘들은 안 하셔. 우리 교회는요 부자라고 해요. 옆에 있는 온세계교회 홍명기 목사님은 목사님네 교회는 되게 부자예요. 남수원로에서 목사님네 교회처럼 빚 없는 교회 없어요. 우리 정도 되는 교회들 빚 다
7억, 15억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빚도 아니라고 그래요. 몇 천밖에 안 남았잖아. 빚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 부자야. 나 인정해. 그런데 내가 그래, 홍 목사, 나는 남소노에서 제일 가난한 목사야. 나는 아직도 월세 살아. 나는 한 달 사례비 320 받는데 거기 얼마 받아? 나는 그걸 6명이 뿜빠이에서 먹고 살아. 나는 최소한 70까지 애들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돼. 거기는 집도 있어. 여러분, 어지간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집 있고요. 자기 앞으로 된 집 있고요. 건물들 다 자기 앞으로 세놓고요. 자기 앞으로 사놓고 그리고 교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분들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양하고 지금까지도 처음 개척할 때의 수준의 그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내 공급원입니다. 아버지 사는 날 동안 목사로서 이 안에 기름이 끼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기름 껴서 그렇게 비루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부담 가지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부담 가지시고 우리 멋지게 사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핑계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부족하던 것, 우리의 인생에 모자라던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변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드는 강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늙어가고 병날 겁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이사할 날 기다리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잡히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 듣는 것 아무렇지도 여기지 않는 그런 둔탁한 심령 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소리 들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너와 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너희는 세상에 있고 지옥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만 밝혀집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남은 인생의 때를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